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부신 어둠, 눈부신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눈부신 어둠이라는 표현은 모순적입니다. 어둠이 눈부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 경험은 얼마든지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둠마저도 빛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난, 질병,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등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하여 그때의 어둠이 필요했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부신 어둠이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보고 듣는 것 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자세를 취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대로 지내야 했습니다. 한번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대로 하루 종일 그대로 지내야 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는 죽음도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2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빵을 사러 왔던 한 목사가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후로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매일 밥을 먹듯 감사했습니다. 단조로운 자신의 일상 속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겠습니까?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대로 하루 종일 그대로 지내야 하는 그의 삶이 달라질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단조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단조로운 자신의 일상 속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썼습니다. 특히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에게 뇌성마비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부를 수 없었던 노래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어두움은 어둠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깊은 어둠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작정대로 빚을 수 있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을 눈부시게 빛나게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두움을 눈부시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라고 시작됩니다. 선지자에게 두 번째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첫 번째 보았던 환상보다 훨씬 더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끓는 가마는 전쟁과 그 결과 나타나게 될 황폐함을 가리킵니다. 가마의 윗부분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거침없이 치고 내려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마가 뜨겁게 달아오랐습니다.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기울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시작되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두렵고 떨리는 살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입니다. 어둠입니다. 고스란히 성민 이스라엘을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전쟁이 남유다를 덮치던 날 여호와께서 순금처럼 소중하게 여기셨던 성민 이스라엘은 빛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벽에 인정사정 없이 내동댕이 쳐진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갈라진 채 죽었습니다.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몹시 굶주렸습니다. 가죽이 뼈에 달라붙었습니다. 몸은 마치 잘 마른 막대기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미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불탄 채 아무렇게나 방치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끝장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끝장이다. 이제 너 예루살렘도 끝장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리라. 너의 행실대로 죄를 주고 내 모든 발칙한 죄를 벌하리라. 너를 가엾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보지도 아니하리라. 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발칙한 짓들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고야 말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타일이고 또 타일러도 수도 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칙한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그들을 절대로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죄들의 합당한 벌을 반드시 내리고 말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나의 큰 노여움이 그 온 무리를 휩쓸 것이다. 준비가 다 되어 나팔을 불건만 아무도 전쟁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준비, 남왕국 유다의 준비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라는 선포에 따르면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털림은 은혜입니다. 완벽한 해체는 은혜입니다. 완벽한 절망은 은혜입니다. 완벽한 분리는 은혜입니다. 완벽한 어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탄성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눈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장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합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완벽한 털림과 해체와 절망과 분리 곧 어둠까지도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본문은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내가 부를 것인즉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완벽하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벽과 성읍들을 순식간에 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가 절대로 자신들을 심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BC 597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BC 586년 바벨론의 지배가 확정되었을 때도 일시적인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원수들이 들어올 줄을 세상 어느 임금이 믿었으랴, 땅에 사는 누가 믿었으랴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로부터 속히 떠나지 않게 되면 꿈속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들이 나열됩니다. 그들을 스스로 성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받들어 섬겼습니다. 온갖 종류의 제물을 드리며 제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에게만 주어져야 할 자리를 훔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또는 행위들이 우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자신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를 우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수시로 말하게 만듭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도 뗄 수 없습니다. 평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추구해 왔습니다. 무의식적인 말로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와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도록 현혹하는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보다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훨씬 더 강조하는, 은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먼저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남한국 유다에는 이 우상들이 거리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골목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골짜기란 골짜기는 다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기보다는 마치 불나방처럼 그들 스스로 심판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먼저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성민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먼저 주어진 명령입니다. 또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주신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게 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타락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반드시 이 세 가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이어집니다. 선지자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이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같이 강하게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선포입니다.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당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정치, 종교, 사회,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과 만족과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들춰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촉구하는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시민들도 합세했습니다. 심지어 아나돗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강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강력한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긴 당신의 종들에게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본문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원수들은 강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반면 선지자는 약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핍박하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까지 그들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었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때까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종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긁어주는 설교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설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인기, 부, 명예를 얻기는커녕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다른 사도 역시 40에서 하나를 감한면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3번이나 파손했습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온갖 종류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수시로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었습니다. 추위에 떨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끝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느니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한 무수히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허물과자로 죽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곧 어둠 속에 던져뒀던 성민 이스라엘은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몹쓸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악한 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원래 있어야 했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성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멀리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셨던 목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1차적 원인 곧 궁극적 원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직접 맞닥뜨렸을 때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신의 놀라운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설교 30부분에서 소개했었던 시인은 또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했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고난, 곧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더 이상 슬프지도 원망스럽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고난, 곧 어두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은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창세전 작정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고난, 곧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어둠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